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에베소서 하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하면 에베소서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코로나를 비롯하여 환난과 시험 속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교회를 지킨 분들이죠.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은 성령의 전신갑주요 그리스도의 갑주입니다. 복음은 전신갑주입니다. 복음은 영의 말씀이요 빛의 갑옷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기둥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듯이 우리 심령에 복음의 기둥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심령의 복음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이 땅에서 어떤 영과 겨룰지라도 못 이길 영이 없고 못 대적할 영이 없고 못 거듭나게 할 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전쟁할 때 단수 하나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적진을 초토화시키니까 갑옷 입을 일이 없지만 로마의 통치할 때 예수님 시대는 로마 군병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창건과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인 것처럼 우리의 적은 마귀라.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고 그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은 밤낮으로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오는 적진 한가운데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성령의 갑주로 무장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야 입을까? 첫 번째,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본문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를 말하는데 이것은 모두 영을 말합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혼의 영역에 있지 말고 영의 영역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영이 주의 영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영 안에 있을 때,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내 영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 안으로 들어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주의 힘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능력 있는 영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자,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생명 없는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사망의 영으로 역사하는 마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 내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의 성장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내 영을 성장시켜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성령의 말씀을 레마라 하는데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지 않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말씀의 성령의 기름이 입혀질 때 살아있는 영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은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이 성장합니다. 저는 수정께 와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영적 그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저한테는 그 실제적으로 많은 그런 영적 체험들을 했는데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먹고 마시고 영을 성장시켜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 영이 성령 안에 있으므로 그 힘의 능력으로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영이 장성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듣고 배웠듯이 예수는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기름 부음은 내 영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입혀지면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육체에, 내 가문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있는 말씀, 복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가질지어다. 복음을 먹을지어다. 복음을 마실지어다. 아멘. 많이 드시고 많이 마시시고 예, 가득가득 채우세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영으로 거듭나고 성장한 자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로 우리 가문에 내 심령에 조상의 피의 형제를 타고 내려오는 뱀과 정갈을 확실하게 밟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세워지면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전신갑주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합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전신갑주는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 복음으로 옷 입으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되는데 관계는 모략과 속임수예요. 그래서 마귀는 모략과 속임수로 죄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의 갑주를 입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관계도 마귀의 속임수도 능히 대적할 수 있기에 복음의 갑주를 입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영이죠. 사망의 영이고 우리를 죄인으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묶어두는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영, 말씀도 영, 복음도 영, 전신갑주도 영. 영은 영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상대하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 성령의 전신갑주,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주고 기업이 있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을 어디에 부탁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자,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세워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있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해주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영으로 세워주고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이 있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어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던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혼을 다스려야 됩니다. 혼을 다스리려면 혼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맨날 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알아야 된다고? 혼을 알기 위해서 먼저 뭐를 알아야 된다고? 인간의 구성을 알아야 된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 영생을 얻는 내 영입니다. 혼은 마귀의 영역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에요. 몸은 혼과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혼은 율법과 짝이고 마귀와 짝이에요. 영은 복음과 짝이고 그리스도와 짝이에요. 그래서 혼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사망의 왕 마귀가 주인이고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생명의 왕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혼의 지배를 받느냐? 영의 지배를 받느냐? 혼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 혼의 사람이 되고 영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데 여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영의 영역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혼에 있는 거예요. 혼은 율법이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요. 영은 복음이죠. 복음은 죄를 알고 그 죄를 해결해요.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혼의 사람이 복음을 만났을 때 영의 사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지식은 율법이요. 율법은 혼이라 율법에 있으면 사망의 왕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끌려갑니다. 내가 안 끌려간다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혼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코로나로 목사님 그 설교 영상이 다 내려졌을 때 어느 분이 저에게 지금 유튜브에 핫하게 뜨는 어떤 목사님 그 영상이 너무 좋다고 보라고 해서 그것을 봤어요.
자기 영적 체험담을 섞고 아주 재밌고 감칠맛 나게 얘기하는데 그냥 들으면 복음 같기도 해. 우리 목사님은 5분만 들으면 복음인지 아닌지 딱 알 수 있다는데 저는 아직 그러지 못해서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밤낮으로 들어봤어요. 결론은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지식이고 율법의 영이구나.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고침받았다 어쨌다 간증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영이 풀어지는 거구나.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꿈에 아주 옥색의 그 아름다운 한복을 아주 우아하게 날아갈 듯이 입고 있는 꿈을 꿔서 아 이게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가 보다 하고 그 즉시로 영상을 끊고 제게 보라고 권한 분에게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지식이고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외국에서 사역하는 어떤 아주 목사님 동영상이 또 그건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아서 들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들어봤어요. 결론은 이것도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구나. 관념이구나 하고 다 끊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둘 다 여자 목사님들인데 지금 유튜브에서 핫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다 끌어들이고 있잖아.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지난주 줌기도 때 목사님이 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가 입은 옷이 해진 곳이 있고 옷에 구멍이 났다는 말을 듣고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옷이 헤어지고 옷에 구멍이 났다는 거지?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로 복음이 아닌 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적 옷이 헤어지고 아 옷에 구멍이 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폐가 가장 약한 부분인데 코로나 겪고 나서 오히려 하루에 3시간씩 걷고 100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고 몸 상태가 아주 좋았거든요. 최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호흡이 숨이 막히는 걸 느끼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나 목사님 불 쏠 때 제가 예전에 한창 영적 전쟁 심할 때 막 기침 났던 것 같이 그렇게 기침이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환절기라서 그러나? 근데 환절기라서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영의 옷에 구멍이 나니까 마귀가 그 구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영의 세계가 정말 예민하고 정말 무서운 세계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보신다면 당장 끊으세요. 당장 끊으세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말을 들으면 타고 들어와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자꾸 들으므로 내 그 두껍게 입었던 그 영의 옷이 점점 이게 얇아지는 거죠. 얇아지다가 구멍이 뚫리는 거죠. 제가 수정에 온 지 지금 7년 차 되는데 그동안 제가 돌파하겠다고 사람들도 다 끊었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 이 짧은 기간 중에 제가 그것도 누가 다른 사람이 보라 그랬으면 아마 안 봤을 텐데 제가 평소에 좋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들어보고 복음이 아니라 생각해서 끊었는데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옷에 구멍은 났지만 일은 제게 큰 경험이 돼서 다시는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에는 다른 것은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나, 율법에 있나 복음에 있나 스스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더 영 안으로,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권사님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힘들고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길이 천리길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은 머리로 아는 지식의 말씀이 마음으로 영으로 깨달아져서 적용하고 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뜻인데, 혼과 영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은 혼이요, 마음은 영입니다. 혼은 율법이요, 영은 복음입니다. 예. 자, 생각에 있는 지식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으로 내려와 적용하는 그 행함까지 가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만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기 수정께 오기 전에 말씀 모르고 있거나 말씀이 없었던 거 아니죠? 율법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지고 있었죠. 근데 능력이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어요. 왜죠? 율법과 지식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듯이 반드시 말씀에 그리스도가 더해져 성령과 능력의 기름이 부어져야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병마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 몸은 혼과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혼과 영은 뼈와 골수같이 붙어 있어서 혼의 사람은 죄인이요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 쪼개야 해요. 그런데 이 혼과 영을 갈라 쪼개 분리시켜야 되는데 뼈와 골수같이 붙어있는 이 혼과 영을 어떻게 갈라 쪼갭니까? 갈라 쪼개는 것은 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갈라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 쪼개는 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예요.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을 갈라 쪼개 분리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검이 날카롭고 날선 검이 돼야지 녹슬거나 무디면 혼과 영을 갈라 쪼갤 수가 없겠죠. 말씀이 날선 검이 되려면 혼을 돌파하고 영으로 거듭나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혼의 돌파와 영의 성장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한 28년 전에 인도받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어요. 교회는 갔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보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며 그렇게 1년을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꿈으로 환상으로 악소리 못하게 막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막 보여주실 때였는데 하루는 꿈에 이 책들이 쫙 꽂혀져 있는 도서관에 제가 서 있는데 이 도서관 허공에 뱀이, 근데 징그럽게 생긴 뱀이 아니라 아이들 그림책에 나오는 그 아주 귀엽게 생긴 뱀 한 마리가 허공에
떠서 씩 웃으면서 있어서 제가 속으로 저 뱀을 잡아야겠는데 저걸 어떻게 잡지? 하는데 제 오른손에 칼이 있는 거예요. 옛날 6, 70년대 엄마들이 부엌에서 쓰던 무쇠칼 있죠. 근데 그 무쇠칼이 손에 있는데 보니까 다 녹이 났어.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녹슨 칼로 무슨 뱀을 잡겠나 그러고 어쨌든 뱀을 잡아야 되니까 그 칼을 허공에다 뱀인데다 확 던졌어요. 뱀을 잡았을까요? 뱀이 녹슨 칼을 살짝 피해서 싹 도망가는 거를 보고 아유 그 뱀도 하나 못 잡냐 하고 이제 깼는데 초신자라도 뱀이 막이고 칼이 말씀이 칼이라는 건 들어서 아니까 하나님이 나보러 뱀을 잡으러 난 건 뭔데 이렇게 녹슨 칼로는 뱀을 잡을 수 없으니까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라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책이 많은 도서관은 도대체 뭐지? 왜 도서관에 뱀이 있는 거지? 도서관과 책이 무슨 뜻을 말하는 건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정이 와서 그 뜻이 해석됐어요. 도서관 하면 책이죠. 책은 지식이니까 많은 지식과 이론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뱀은 속이는 자여 거짓말하는 자죠.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간 뱀. 그러니까 생명 얻지 못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지식과 이론과 관념과 도덕과 윤리와 철학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도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의 복음이 아닌 말을 복음의 말씀으로 잡으라는 거구나.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없고 예수만 있는, 능력은 없고 지식만 있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와 생명 없는 율법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의 그 율법과 지식의 말씀을 복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라는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영으로 거듭나고 장성하여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을 쳐서 부수라는 계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를 더 훈련하시고 나를 더 단련하시고 나를 더 연단하셔서 복음의 종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단련하고 더 연단하고 하려다가 그 말을 딱 안 해. 하기가 싫어서 딱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한창 영적 힘들었을 때 원수가 내 목을 탁 잡으니까 이게 숨을 쉴 수도 없지 잠을 잘 수도 없지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끔찍한 거야.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 숨이 막히는 그런 고통은 더 이상은 이제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더 단련하고 연단하고 하면은 그 생각 나서 그럼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 말을 할 때 입을 딱 닫고 넘어가다가 아니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또 주님 나를 더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 복음의 그릇으로 복음의 총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같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때도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고 받아들였듯이 어느 시대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여 복음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영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 입은 날카로운 칼이 될지어다. 내 입은 마강한 살이 될지어다. 마강한 살이 될지어다. 내 입은 마강한 살이 될지어다. 내 입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지어다. 예, 아멘. 제가 초신자 때 꿈들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들이 십수년이 지나 복음을 가르치고 행하는 수종께 와서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하시는데 나는 혼에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다가 영으로 복음으로 가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네. 네 번째,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상대한다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세상 통치권을 넘겨받은 마귀.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 누가 어둠의 주관자예요? 마귀. 하늘의 악한 영은 누구예요? 역시 마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은 모두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마귀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은 어디에서 활동할까? 혼에서 활동합니다. 내 혼이 악한 영들의 활동 무대고 활동 영역이에요. 혼의 생각과 혼의 감정과 혼의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올까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통로예요. 세상은 애굽이고 애굽에는 뱀의 소리가 있어서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뱀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뱀이 들어옵니다. 보는 거는 안 보면 돼요. 듣는 것도 안 들으면 돼. 입도 꾹 닫고 말 안 하면 돼. 근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어. 이건 안 하려고 해도 허락 없이 그냥 막 들어오죠.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이 영의 생각, 복음의 생각이면 괜찮은데, 사람은 태생이 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혼의 생각이 강해서 혼의 생각을 얼만큼 다스리냐에 따라 영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높이 성장한 성장했던 영도 혼의 말이나 혼의 생각에 따라 한순간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영으로 올라가는 일은 정말 힘든데 떨어지는 건 얼마나 쉬운지 다 아시죠? 예. 혼의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두려움은 마귀를 불러들이고 근심 걱정은 마귀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너희는 술 취함과 방탕함을 스스로 조심하라. 근데 이 술 취함과 방탕함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삶 속에 다가오는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생활의 염려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거죠. 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의 생각이, 그래서 이런 혼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낼름낼름 받아먹고 묵상하면 마음이 둔해져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니까 혼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불로 태우고 또 태워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5번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랬고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으로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취해서 복음으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손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발에 복음의 신을 신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요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만들어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한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의 날은 악한 날이에요. 이 악한 날의 육신으로 사람으로서는 마귀를 상대할 수 없으나 복음의 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나와 함께해서 내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 악한 날일지라도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친 후에 하나님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당당히 서기 위하여 성령의 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진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인이 혼의 사람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한 겁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그 죄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이 땅에서도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제 영을 깊이 있게 돌파하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